언제나 파주세관교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든든하고 힘이 되고 또 선교사역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 보고와 또 겸해서 또 저희 가정에 간증을 더해서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주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보니까 목사님들 전사님들 항상 그 더운데 그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좀 숨이 막혀 보였습니다. 선교사님들 보니까 조금 더 편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답답하지 않을 것 같고 좀 괴로움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그전에 대만하고 수교하고 있었는데 저 큰 나라에 이제 한국이 수교가 되었으니까 저 큰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기가 막히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때도 처음에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먼저 언어가 필요하니까 언어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또 인생의 작은 고난들을 또 넘어가다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 꿈을 접고 또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저희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그 수술방 들어가시기 전에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0.5기 정도 되는 아주 초기 암이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혹시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아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하신데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하신데 그때 신학교에 가서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주변 목사님들이 늘 목회가 맞는 것 같다고 목회에 좀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서 그 길만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제가 서원드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분명 선교사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죄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긴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그때 캐나다로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지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마음이 또 100%는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조금 더 해야겠다. 필리핀만 해도 영어만 좀 편하면 선교사역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또 부목사로 두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이만하면 됐다.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임서 수리가 2달 동안 안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가지고 꼭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인도네시아를 나갔습니다. 파송받고 나가라고 몇 번을 전에 교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가야지 뭐가 돼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인교회 부목사로 먼저 부임해서 지난 3년 동안 또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못한 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평안한 상황입니다. 대단한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이 안정적인 곳에서 내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우르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갈대아의 그 우르 지역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만나보면 어디서 목회하고 싶습니까? 다들 서울이랍니다. 지방도 안 좋고 외국도 안 좋고 미국 좋은 곳에 살고 있어도 목회하고 있어도
항상 서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우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고 난 다음부터,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저희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아프지 않을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내는 괜찮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니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길이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가고 딱 1년 되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준비하고 선교사로 바로 이제 전환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묘지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옆에 묘지를 보니까 묘자리를 파놓고 관을 일렬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사망할 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졌습니다.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 분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종종 가던 한식당의 권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골목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경찰이 돌아다닙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한 번 걸릴 때마다 벌금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가장들의 월급이 기본 20만 원, 3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벌금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저희 가족도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에 갇혀 지내는 게 얼마 동안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혔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한국에서도 들어오라고, 다시 부목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하셨는데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내한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돌아갈 거면 돌아가도 된다. 못 버티면 가도 된다. 교회에서도 저만 남고 가족들은 웬만하면 들여보내라고 몇 번을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든데 약간 코로나 블루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 것 같으니 학교를 한번 다녀보겠다. 원래 기독교 교육학 전공했으니까 이제 사이버대에서 한국어 교육과 그 인도네시아를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별로 하진 않았는데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티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당시 사역하던 교회가 건축 중이었는데 건축도 무난하게 또 진행됐고 저희 또 사역 준비도 잘 되었습니다. 아내도 그곳 이제 인도네시아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줌 뭐 이런 요즘 공부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거의 9만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경험했으니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선교 비자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총회 파송 선교사 그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도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비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인교회 부목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현지 교단의 정확한 스폰서 보증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자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누구누구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에서 발급하는 정확한 선교사 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르네오 가구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보르네오 섬에 있는 개혁교단의 그 비자 보증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한번 그 교단의 총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그 보르네오 섬의 동쪽에 있는 발릭바반이라는 곳에 수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곳에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여기다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저희와 함께 그 보르네오 선교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사역하던 교회와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는 이쪽으로 와서 자카르타 쪽에 있는 또 그 다약 쪽이라고 하는 종족인데요. 다약 쪽 교회를 또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느려졌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주 계획들이 한인들의 이주 계획들이 전부 다 늦춰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총회장님이 한번 또 방문하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본인이 박사학위를 그 장신대에서 했다고 아주 동문이라고 반가워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 학기부터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석사밖에 안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곳은 다 석사학위 가지고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봐도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주요 신학교에만 박사학위자들이 강의를 하고 그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신학교들은 보통 석사학위를 가지고 혹은 신대원만 가지고 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당장 와가지고 강의를 하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오히려 그 나라에 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학교들 공부할 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 정도는 마치고 교수사에게 좀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이제 좋은 신학교가 한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인도네시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곳을 하나 찾았습니다. 학장님에게 연락을 몇 번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 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옆에 국립대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그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거기 가는 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데 목회를 가르칠 수 있는데 저 이슬람에 대한 그 일종의 이슬람에 의한 압제와 탄압이 있는데 그 관계를 잘 풀어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가자마자 대학교에 그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학장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곳의 기독교인들 1,500만 명이 넘습니다. 2억 7천만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서 7%가 개신교입니다.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2억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2억 1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눌려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의 이슬람 지역은 다 부유합니다. 동부의 기독교 지역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것도 없고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늘 억눌려 있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수업을 하다가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소한 건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뭐라고 할까봐 잔뜩 긴장하고 웅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인도네시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왜 교회 설립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웃으면서 답을 안 했습니다. 종교부가 문제입니까? 정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슬람의 큰 조직들이 문제입니까? 역시 웃으면서 답을 안 합니다. 곤란한가 보다 하고 저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단톡방에서 한 자바 교회의 목사님이 그 글들을 몇 개 올렸습니다. 저를 그곳에서는 이 선생님 이런 뜻으로 빠리라고 부릅니다. 빠리가 물어본 거 답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냥 물으면 되지 왜 그런가 싶었더니 본인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늘 억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묻는 것도 편하지 않는 문화권에 살았던 겁니다.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7살 아이들도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도 하고 집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슬람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는 곳에 기독교 교수님 한 분이 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양이 없습니까? 관용이 없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밥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식당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밥 먹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무슬림들이 금식하는데 저들은 교양 없이 저렇게 다 보이게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테러도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심한 분쟁 지역은 암본이라는 곳인데 그것은 기독교인과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들의 분쟁이 있을 때 자바 지역의 이슬람들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말루크라는 그 암본 지역에 경찰들은 기독교인의 편에 섰습니다. 서로 총을 들고 경찰과 군대가 싸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찾아가서 그 집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고 불을 역시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처럼 떨어져 사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저들이 외교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외국인들은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모든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니까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내 꿈을 바꿔야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바꾸고 나니까 길들이 열렸습니다.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중단했으니까 이제 잠깐 동안 버티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할 일이 있으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아내가 가르치던 학생 한 명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 지역 병원에 그 동부의 가난한 지역의 병원에 마스크와 이 손 세정제도 없어가지고 의료진들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마침 그때 한국에서 지도하던 젊은 집사님 부부가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1000장을 보내줬습니다. 청년이 또 선교비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헌금해서 한번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얼굴에다 가리는 그 페이스 쉴드,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몇백 세트를 준비해서 그 순바와라는 그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 병원 앞에
한 10분 정도의 의료진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 박스들을 들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너무나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섬,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하는 고아원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면 일이 진행되겠구나, 그런 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 기독교 교단 목사님 딸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한 친구입니다. 이곳이 한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연예인같이 취급합니다. 저희도 아내와 아들하고 이렇게 딸하고 다니면 다 연예인같이 봅니다. 저만 보통 사람으로 보고 다들 연예인같이 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기념사진을 교수진과 박사과정생들이 찍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같이 찍는데 다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몰려있고 기독교인들이 또 많긴 많았지만 그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저는 어떻게 찍는지 몰랐습니다. 뭐 치즈를 할까 김치를 할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국인은 저 혼자였는데 갑자기 사진 찍는 분이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도 이거를 그 사람들은 코리안 하트라고 부릅니다. 사랑해요. 미국인도 있는데 영국인도 있는데 그분들 다 똑같이 한국말로 사랑해요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류가 대단하구나. 밥을 먹으면 다 제 옆으로 옵니다. 제 옆으로 와가지고 그 BTS를 물어봅니다. 저도 알지도 못하는 거 보라해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물어보고 드라마를 물어보고 역사를 물어봅니다. 처음은 K-팝 아이돌들이 좋았는데 보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가져지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도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역사 교수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1.6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류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아내가 만났던 그 학생, 그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어과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가자마자 대학교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대학 순위로는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그 특별히 인문학이 강한 학교고 그 인문학 중에서 한국어 학과가 가장 높습니다. 20명을 뽑는데 1000명이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트 학생인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속이 상해서, 본인도 목사님 딸이지 않습니까? 속이 상해서 용돈이라도 보내줘야겠다고 간단한 일들을 맡기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국 돈으로 3만 원씩을 저희 생활비에서 같이 보내줬습니다. 되게 작은 돈 같지만 동부 가난한 지역에서는 학교 교사가 3만 원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낼 수 있을까 계산을 해놓고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난달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만나서 신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다른 장로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헌금을 하시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1년 동안 용돈이 얼마면 되겠니? 한 60만 원을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늘 걱정이 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는 교수님께서 한번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같이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집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그 교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교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 그러십니다. 아이들 교육 그곳에 어떠니? 쉽지 않습니다. 색종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에 색깔 있는 걸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내가 다음에 올 때 이거 헌금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복음 받아들일 수 있게 잘 지도해봐라.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이거 몇백만 원짜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청주 상담교회 권사신데 지난번에 집에 내려갔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선교사 아들이 왔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싸들고 이제 얼굴 보고 인사한다고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미싱을 여러 대 갖다 놓고 그 아이들에게 미싱을 가르쳐서 그 의류회사나 방직공장에 취직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뜨거워지셨나 봅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미싱 몇 대를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꼭 미싱이어야 됩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쉽진 않겠는데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권사님 왜 꼭 미싱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청주로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다 핍박을 받아서 잘 사는 집인데 집에서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느라고 아이들을 미싱해서 키웠습니다. 방 한 칸에 미싱 갖다 놓고 그걸로 학교에서 아이들 명찰 달아주는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주 부잣집입니다. 집안에 의사도 많고 아들도 은행장이고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 아이들도 미식만 잘 배워도 저처럼 이렇게 집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핍박받지 않고 그걸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온전히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꿈이 생기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깨어지기 쉬운 유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꿈이 작았습니다. 자카르타 근처에 있어야지, 발리바방 근처에 있어야지, 족자카르타 근처에 있어야지, 고기만 섬기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크게 봐야겠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꿔야겠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해야겠다. 이런 비전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 비자는 언제라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슬람이 워낙 강한 국가이다 보니까 선교사 비자를 내주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비자를 전부 다 연장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직 교수 비자로서만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 이 도시에서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불법이 되고 추방, 사유가 됩니다. 근데 교수 비자를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 비자 가지고 설교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어차피 한인교회는 설립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하는 겁니다. 교수 비자 가지고 있으면 더 안전하죠. 걸리면 강의했다고 하면 됩니다. 누가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넓은 곳을 보여주시는구나. 한 곳에서 목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전역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내는 온라인으로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전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너무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추방 사유가 되지만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것은 그곳에서 환영합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가르치면 더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식사하다가 CGN TV 그 인도네시아 지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 얘기를 했더니 제발 한번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CGN TV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분 저하고는 한마디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모님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국어를 가르치시니까 우리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어 하나 기획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다 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분석을 끝낸 겁니다. 전문가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 계시니까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거를 기획했습니다. 만들어주니까 그
그 방송국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성경 말씀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너무 부족한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큰 일,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제일 큰 복,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복 중에 최고의 복, 예수 믿는 것,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것,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저 밑바닥에서 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 나올 친구들이 예수 믿어서 대학을 나올 수 있다면, 저 미식만 배워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인생 그거만한 복이 없겠다, 그거만한 면류관이 없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만한 영광이 없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3년 반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받은 간증이고 은혜입니다. 이 파주 세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그 나눠지는 복 때문에 세상이 구원 얻는 것, 복을 받는 것, 예수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 계획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